그리고 눌렀으면은 방송 자리에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딱 말씀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은혜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시달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목표는 뭐죠? 함께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축복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이제 에덴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서는 행복했어요.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 이거를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세 가지.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지금 마귀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한다는데, 죄를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냐?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면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빗나가는 상태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릴 때, 이거는 이제 불신자 상태죠. 마귀가 그러니까 시달리게 하는 건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감정, 내 느낌,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딱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 만나면 주인 고백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람 만났을 때 주인 고백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마귀에게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얘기하거든요. 아,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저렇게 해야지 돼. 그럼 그 얘기 듣는 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요 상태에 있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동화된다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실컷 들어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실컷 들어도 사람 만나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다가 12가지 문제에 그냥 빠져버려요.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다가 사단에게 시달리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지옥은 안 가는데 지옥처럼 살아요. 영적 문제 그대로 다 반복돼요. 문제 다 그대로 와요. 한 개도 안 빼놓고 이제 지옥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빼놓고는요. 왜 지옥 가야 되는 지옥 안 가는 구원받았다는 거 빼놓고는요. 이 땅에서도 지옥까지 살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역사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공중권세 잡은 따라요. 왜 따릅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간단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뱀,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사단은 뭘로 갖고 사람을 건다고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가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이 언제 꺾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이때부터 예언됐어요. 예언돼서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예수님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낮아져서 오셨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좀 낮아지면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겠대요. 희생제사, 그 피 바르는 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복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순종, 복종의 이제 모델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회복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겠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나는 죽는다는 건 요 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속에서 주인이 안 바뀌면요. 주인이 안 바뀌면 불신자 똑같습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주인이 누구신가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 놓고 내가 내 자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에 빠져서 나만 하는 그 나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이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기 가셨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잖아요. 간다니까요. 가면은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거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원래 슈브라는 말인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토로하는 이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모습이니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이 구원을 딱 모르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계속 모든 것이 여기가 딱 여기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은 고난인 겁니다. 재앙인 겁니다. 그러다 멸망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요 체질을 못 벗어나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광야 수준 못 벗어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광야 수준 못 벗어나는 것은요, 아직도 요 중심의 인생과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가 완전 내 안에 자리 잡힌 것을 예배자랍니다. 정말로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 다다.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전부 다다. 138로 결론 난 사람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 안에서 묶여 있었던 거, 너희의 알 바 아닌 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런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요 상태에 있어 갖고는요 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를 불러갖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사실은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완료를 해놓고 시작해요. 네가 가나안 땅 갈 건데, 가나안 땅 갈 건데 뭐라고요? 예, 모세가 이제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모세와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를, 아니 안 받았는데 완료됐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 안 줬잖아 아직. 근데 주었노니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완전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함께예요. 네가 어디로 가지니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과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뭘 약속하죠? 5절 9절을 보니까 함께 하시겠대. 이거 2절부터 4절 보니까 그래요. 이미 주었노니 함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 4절에 보니까 또 여기 무슨 땅까지, 뭐 해지는 쪽 대까지, 그 어디까지 하면서 너희 영토가 되리라, 되어질 거래요.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동태죠. 이게 되어지고 피동형이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되어질 거,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었노니 누가 얘기했어요? 함께 누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말씀이 주었노니 함께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이 내용의 특징이 뭐죠?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합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내가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약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 마귀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함께함이 회복됐어요. 원래 인간은 회복됐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이루실 건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요,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 오직 성령이 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뭐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있어요. 그 딱 붙잡고 되리라 주리라 하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언약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에 주셨던 언약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고 계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제일 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 1번으로 누리셔야 되는 게 이 언약 누리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고 시작하셨는데 은혜 주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럼 뭘 해놓은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주언노니 함께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주님께서 7절 8절에 답을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강하고 극히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을 주셨어요. 맞죠? 강단과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고. 자, 제가 이번 주간에 뭐 하라고 했죠? 정체성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서 그 막 여러분 흔들릴 때 정체성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점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수요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생각해보세요. 뭔 일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3일만 점검해봐도 알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주신 미션을 여러분이 그냥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언약을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딱 나가면 요 사람은 요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요 만약에요 자녀에 대해서 염려될 수 있는 생각 있잖아요. 생각 염려 들어올 수 있는 말을요 누구한테 한 1시간 2시간 포럼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 딱 집에 오자마자 뭐 들어오는지 알아요? 자녀에 대한 염려 들어와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누가 막 돈으로 가지고 경제로 막 성공한 얘기 막 듣잖아요. 막 듣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는지 아세요? 아, 돈 벌어야지, 막 성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안 치우쳐요? 유튜브 하나만 봐도 치우친다니까요. 사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치우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고 막 일이 생기면 강단과 말씀 복음 생각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모 교회는요 아침에 그냥 성도들 불러 모아서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시키냐면은 강단 녹취 있죠. 매일 강단 녹취, 매일 기도첩 녹취, 그리고 주간의 메시지 녹취하고요. 호흡기도 한번 쫙 하고 2시간을 딱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그냥 매일 그 2시간 한대요. 그것만 했는데도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만 하는데도요 영적으로요 시달린 사람 시달림이 뚝 떨어져요. 자, 뭘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우리 뭐 이제 뭐 창호나 영준이 같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0시에 딱 나와서 강단 딱 듣고 말씀 녹취 딱 하고 그리고 복음 누린 기도 싹 하고 주인 고백 싹 하면서 하루에 내가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딱 갖고 그 내 모든 거 거기다 스케줄 맞춰서 뭐 운동도 하고 삶도 살기 시작한다. 무조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 나와서라도 하라니까. 키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되게 놓치기 좋은데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계속 주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완전히 균형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언약에서 균형 갖추면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면서 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계속 이거를 여러분 지속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계속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자, 주야라는 것은 여러분 낮과 밤인데 뭐 24 할 수 있겠죠. 뭐 24 아니더라도 계속 하라는 거죠. 이것도 특징이 지속,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묵상하라는 건 여러분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여기 지켜 행하라 또 나오죠. 이게 이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죠? 네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하긴 합니다. 평탄을 원하긴 합니다. 근데 형통과 평탄은 언제 온다고요? 이걸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요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냐면, 저는 요즘 이제 정시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점검을 되게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많이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답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저를요 요 언약과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매개예요. 매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매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을 잡는 만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요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언약 성취가 잘 안 오고 응답이 잘 안 오냐라고 질문해 보신다면,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평생 언약 잡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평생 언약 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된다.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분 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언약 기도문 그거 하나만 계속 여러분이 한두 달 정도만 묵상하셔도 여러분 많이 응답 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여러분이요 딱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때 나오는 게 CVJP 여러분의 평생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왜 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들까지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적어도 요 3가지는 매일 기도가 되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정리 안 돼 있고, 대부분은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나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요게 뭔지를 안 찾죠. 안 찾으니까 걸려있죠. 그 다음에 교회에 왜 이 교회에 왔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면 문제없는 교회 떠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개인 확인해 보면요, 그러니까 요거 없는 분들은요 이 교회 가도 결국엔 요거 없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정리 안 하시면 누구든지 거의 뭐 불신자랑 비슷해요. 여기 먼저 다 나중심에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언약의 핵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언약의 핵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핵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후손, 씨죠. 그 씨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은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요런 언약들을 이미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방주 주셨는데, 방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4명의 족장을 세운 거예요. 그 4명의 족장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은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그 언약을 딱 잡고, 예,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그 언약을 잡고 복이 될지라는 그 언약을 잡고 고향을 떠납니다. 예배드리면서 계속 떠나요. 그런데 떠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요 사이에서 어떤 걸 겪어요? 많은 언약의 여정을 겪죠. 그 여정을 겪으면서 뭘 합니까? 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언약을 안 믿는 불신앙. 분명히 주님은 되리라 약속하시는데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겠다 하시는데 요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요걸 안 믿는 불신앙,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은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식을 주십니까? 자식을 주시고 언약의 씨를 주시는 때가 언제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전 99세 때 언약을 주시고 21장에 보니까 성취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자, 요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22장 1절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보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에서 이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안 치우쳐요? 안 치우치죠. 언약을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 죽이라고 번제로 바치라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 말 듣고 흔들린다? 여러분 아직도 언약 백성이라기보다는 딱 뭐예요? 아직도 나 중심의 흐름이 아직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불신앙을 우리 안에서 막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막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이거를 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 봤죠.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순양을 봤죠. 그러니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는 이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언약을 떠납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00배, 뭐 샘 근원,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이 문제가 아니라 복은요 함께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살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함께를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1순위 되시면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사실은 했으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본적 방법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본의 결과 도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본을 쓴 이제 28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난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13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잡는 사닥다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과연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데 또 잊어버려요. 32장.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인본 짓습니다. 떼를 두 떼 나누고 예물을 보내고 자녀들도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 인본 계속 씁니다. 자,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언약 중심이에요? 아니면 내 짠머리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하나님을 믿고 형님한테 갔으면 그냥 형님 만나고 어디서 않고 그냥 바로 끝날 거를,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베델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놓고는 까먹었어.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자, 이런 야곱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 생겨야지 언약 잡고, 문제 생겨야지 기도하고.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여정인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 이후부터는 조금 그래도 달라지죠.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해골을 지고 당신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지고 가십시오. 그럼 뭐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가야 됨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지고 가서 거기다 묻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야 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뭐랍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기준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시겠다는데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내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응답 많이 받은 모세도 불신앙 많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불신앙 하셔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알겠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안 믿고 있어도 내가 언약 줄 거니까 그 언약 믿고 따라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그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언약을 믿고 딱 지금 온 길을 다시 돌아보면은 그 제가 이게 찬양 중에 길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길 가사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 말씀을 따라 조금씩 걸어왔는데 그 길 따라왔더니 여정 따라왔더니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언약의 대열에 붙이셨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언약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 보이고요. 일이 보이고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보다.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특히 요 언약을 주시고 함께 주었노니 주리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언약 따라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보세요. 언약 깨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유사들이 다 전달합니다. 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걸 보고는 무조건 따라가라. 제사장이 언약 깨 메고 들어가는데 요단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육지같이 건넙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보시라니까요. 야 너네들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칼든 중직자들이 지키고 제사장 언약 깨면 제사장이 딱 언약궤 메고 가고 나팔 불면서 언약궤 따라서 온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래. 불신앙하지 말고 니네들 얘기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 강단만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여호수아 10장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언약을 잡고 있었더니 해와 달이 멈추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대 언약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인데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한 민족이 노예되어 있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나온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천 년 전 얘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그 시대에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회복한 주님이 이제는 신약에 이 그리스도를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도록,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나님 정해놨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완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죠?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를 다녀라. 그리고 뭐예요? 땅 끝까지 가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완성된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요 일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요거 진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요, 요 13절부터 15절 요것만 치유받고 16절 19절 진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동기인 거예요. 이 동기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요거 해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게 전부 다예요. 사실 나를 따르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은 모든 현장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뭐 했어요? 성경을 들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그가 해를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무슨 이유인지 그걸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증인이요? 저는요,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내 진짜 안 되는 것들 속에 여러분이 죽었을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증인 돼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드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응답받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앞에요,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인을 바꾸시고 주인 앞에 순종하시면, 복종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모든 거 다 있죠.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느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이해의 풍성함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평안 어디서 오냐? 안식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렇지? 보인다는 얘기.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후대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삽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데 그걸 위해서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부터 한다니까요. 다른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요,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거 분명히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미리 앞서 보내서 뒤에서 지키시고 흑암의 권세 꺾이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 자, 요거는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은데, 제가
복음 이제 깨닫고 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져서 그래 그러면 난 저것을 내 인생 속에 고백하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문제 안 생겨도 평상시 이거 누리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 하세요. 근데 평상시 이걸 딱 누리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누구 만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어떤 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이거 특히 고백했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한다 했잖아요. 인도하고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늘 땅 권세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요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형통이란 말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될 만큼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학업의 주인. 군에 갔더니 군대에서의 많은 나의 일의 주인. 또 갑자기 특히 제가 이제 병장 때 되게 황당한 일 당했는데 갑자기 전투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병장 대표로 제가 뽑혔어요. 병장 대표로. 총 쏘고 막 방독면 총 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사무실에 있으니까 총을 많이 쏩니까 안 쏩니까? 많이 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사격하는데 안 맞아. 많이 맞아야 봐요 13방. 근데 18방 이상 맞추래 병장들은. 16방인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쏘는데 15방이지 연습 최대 기록. 16방 이상 못 올라가면 이제 낙제야, 낙제. 병장 낙제.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는 깨달음이 뭐였냐면, 네가 하지 마.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도 주인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 모든 거 준비하는 과정, 이거 하는 거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관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세요. 이런 많은 것들 속에 기도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인이 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시는 기도는 맡기는 기도라는 거죠. 진짜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언약 잡고 그냥 맡기고 기도하세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요 그때요 엄청나게 총 쏘는데 18방 맞췄어. 방독면사격 거의 만발. 뭐 측정했는데 다 거의 상위권 점수 딱 나와갖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도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연습할 때는 한 번도 안 넘어가던 거 실전 딱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능 때도 그 맛 봤거든요. 수능 때 애들 막 점수 좀 올랐다 그랬는데 저는 다른 애들 점수보다 1.5배 올랐어. 그러니까 제가 연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막 응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뭐만 했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냥 최선만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주인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학업이든 기능이든 모든 부분에. 요거 진짜로 딱 언약 잡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거 최선을 다하면요 무조건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뭡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은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정말로 언약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화시키지 못하고 세계복음만 사실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막 문제, 갈등, 막 위기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 같은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는 많은 이런 불신앙의 상황 속에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개입하시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하시는 역사 요거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요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신앙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한 번요 아무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아무 짱돌 굴리지 마시고 아무런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직 기도하고 붙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증거가 딱 오면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따라 정말로 나 중심을 넘어서고 내 안에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정말 그리고 성령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되어질 거라는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고 그걸 지속하고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맛을 본 증인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오늘 찬양진 말고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383장.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맛보고 체험하고 증거를 가진 증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유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갈등 문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힘을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전달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참된 증거가 있는 체험한 맛을 본 증인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기도 등만 켜주시고요. 그 기도 찬양 틀어주세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복음 드린 기도 그리고 여러분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이게 정리된 부분들 딱 생겨날 수 있도록 저기 생겨날 때까지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켜주세요.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걸로 좀 들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들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들